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의 36인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와서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도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께서 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 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네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아멘. 오늘 영광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위대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1986년 1월 28일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미국의 우주왕복선인 챌린지호가 전 세계 사람들의 기대와 환호 속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아마 TV로 보신 분들 계시지요. 그러나 미국 플로리다주의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려진 이 우주왕복선 챌린지호는 발사된 지 73초 후에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약 해발 14,400m 상공에서 폭파됐고 그리고 그 우주선이 바다로 떨어지면서 우주선에 타고 있던 7명의 아까운 승무원들이 전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후에 발간된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보고에 의하면 7명의 승무원이 사망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그 우주선이 바다에 떨어질 때 엄청난 충격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주왕복선이 공중에서 폭발이 된 많은 원인들을 규명하는 가운데 그 폭발하게 된 원인은 큰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부품인 오링이라고 하는 고무 바킹이 있는데, 고무링이 있는데 그 하나를 점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우주왕복선이 폭발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술자 중에 몇 사람이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결론을 내었다고 해요. 그리고 성급하게 발사를 한 이유가 있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5일을 미루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나사에서 자신들의 명성과 사람들의 기대 때문에 이 작은 고무링 하나를 무시하고 발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값진 생명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 우주왕복선이 순식간에 터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것, 소홀히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도 큰 일이 아니에요. 작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가정 공동체가 분열되고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할 때 큰 손해와 피해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실패하고 싶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패는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실패는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성공을 위한 실패요, 승리를 위한 실패라면 그 실패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작은 실패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고 새해에도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실패를 경험했나요? 이미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왜 실패했는지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했던 일들과는 달리 비교적 작은 성,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표면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할 요인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 전략이 좋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막강합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감이 충천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상당히 지금 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아이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곳의 상황을 살피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받고 전략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울지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매우 신중하면서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편 벳에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일러 가로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서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2-3척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맞서서 하므로. 그들은 아이성의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결과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갈 필요는 없는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2,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계획한 것 중에서 가장 최대치인 몇 명이요? 3,000명쯤, 그래도 가장 많은 군사를 올려보냅니다. 상황적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패배를 당하고 심지어는 36명의 아까운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충격적인 그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다 이길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예상했어요. 아니, 적군조차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쳐들어오면 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작은 실패예요. 하지만 그 충격과 쓰러짐은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 두 번의 성공이 너무나도 큰 성공이었어요. 큰 성공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도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어요. 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걸어서 건너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성, 싸우지도 않고 피 한 방 흘리지 않고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그 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탈취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그러한 승리에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믿음의 확신과 자신감이 넘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정탐꾼이 잘못 보고 했을까요? 아이성은 적은 군사들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혹시 숨겨놓은 군사들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잘못 계획을 세운 걸까요? 전략을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모든 준비가 완벽했어요. 작은 아이성이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좀 느슨해지거나 방심한 면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할 전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 질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상당히 당황스러운 이유예요. 어떤 분들은 이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실패의 원인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믿음에 관련된 문제죠. 신앙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어떤 큰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어떤 삶에 여러분들이 꿈꾸던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철저히 준비했지만 계획했지만 실패했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보고 내가 계획한 일이 실패로 돌아갈까? 내가 준비를 잘못했거나 생각보다 적이 강했기 때문이겠지 라고 원인을 잡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겨야 될 싸움에서 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선택이에요. 만약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일이 되지 않는다면 심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진노하셨습니까?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었어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 보세요. 1절에 벌써 나와 있어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좀 배경을 좀 알아야지 좀 이해가 될 부분인데요.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불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은과 금과 같이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다 성막으로 가져올 것을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나님과 약속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마음의 욕심을 드러내어 전리품의 일부를 가져다가 자기 집,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놓았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수아도 모르고 지도자들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겨우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실패를 경험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가 돼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였어요. 언약은 카비넌트라고 하고요. 쉬운 말로는 이제 프라미스,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요단강도 기적적으로 건너게 되고 여리고성도 능력은 없지만 그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뿐이었어요. 그게 언약 관계의 약속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노예로 살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로 사는 민족이 무슨 희망이고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제시하세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에게 노예로부터 해방되게 해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정말 자유로운 땅, 가나안 땅을 줄 테니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그 제안을, 구원의 약속을 받아들였어요. 믿지는 장사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언약을 안 맺을 필요가 없잖아요. 비참한 상태에 있던, 노예 상태에 있던 이들이 구원받고 자유로운 삶을 사주겠다는데 이 언약을 안 맺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깨트릴 이유가 없어요. 언약을 깨트리면 비참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언약관계의 배경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더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왕이라고 해도요, 그 나라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맞습니까? 예. 근데 하나님은요, 책임지겠다 그러면은 심지어는 그 집에 있는 짐승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과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같이 대한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아름다운 헌신은 이스라엘 전체의 헌신으로 여기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함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불만 가질 수는 없어요. 우리 가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했더니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복을 주셨다. 여러분, 불만을 가질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한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전체가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조금 좀 거부감도 생기고 좀 불만도 생길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고 그대로 살면
그냥 무덤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태어났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으라고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죄를 지어요, 사람들이. 학교에서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는데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아무리 교육해도 어느 순간 욕심을 부리게 되고, 그래서 내 것 아닌데 남의 것을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한국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욕심 부려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죄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무서운 범죄가 가득합니다. 왜 사람들이 태어나면 그곳에 죄가 있습니까? 그곳에 범죄가 있습니까? 뉴스와 신문에는 한날도 범죄 소식이 없는 날이 없어요.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뉴스와 신문에는 범죄 사건이 없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로마서 5장 12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참 불행하죠. 하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또한 성도가 하나님께 맺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New Covenant.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며 오래 참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5장 19절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의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축복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우리 가정 공동체가 피해를 보는 게 맞습니까? 하기 전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가정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때문에 실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한 사람 때문에 승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영적 교훈을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잘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원망과 불평과 거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바라볼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나 한 사람쯤이야 기도하지 않아도, 나 한 사람쯤이야 빠져도 되지, 이런 생각을 좀 바꾸시기 바라요. 그것은 내 생각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뭐 대단한 어떤 결단과 뭐 대단한 물질이 드는 거 아니죠?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 한 사람이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축복받을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 더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낙담하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원망의 기도를 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원망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오늘 6절 7절 말씀을 8절까지 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원망의 기도를 하는지 우리 봅시다.
아마 우리가 드리고 싶은 기도일 수도 있어요. 6절, 7절, 8절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붙여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족하게 여겨 거하였다면 좋을 뻔하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 대적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9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 모든 거민이 이를 들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수아는 현재의 실패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원망을 해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하셔서 이방 백성들이 벌벌 떨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이 커졌고, 그리고 우리는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저 작은 성 앞에 실패를 하게 하십니까?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시든지 처음부터 아예 능력을 보여주지 말든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잖아요? 시원합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숨겨진 죄, 불순종을 원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원래 구원받지 못할 사람, 비참한 노예 생활하던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언약 관계를 맺었잖아요. 누구한테 더 이익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백성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유익한 100% 불공평한 조약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깨트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해결책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무슨 무속신앙의 무슨 우상신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정성을 안 바치면 부정타갖고 저주를 내리죠. 이런 저급한 신이 아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이 희생하기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그 인간이 잘못한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와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실패한 그들을 멸망시키거나 혼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실패를 통해서 영적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실패하지 말라고, 다시 공동체 깨트리지 말라고. 10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면 문제 해결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해야죠.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실패를 성공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전략의 문제도 군사력의 문제도 적군의 강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숨겨진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 속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서, 지혜가 없어서, 게을러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정말 중요한 일들은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어린아이라도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안 들었다고 너희들 한번 혼 좀 나봐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하고 함께 하고 싶은데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바로 죄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죄 지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니까,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다른 거는 다 용납할 수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 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있는 숨겨진 죄는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 죄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이 심정을 이해하십니까? 진노하셨지만 안타까운 이 소리를 들으세요. 12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어떤 진노만이 있느냐, 그 안에 안타까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11절 12절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대적을 능히 당치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느니 이는 자기도 바친 것이 됨이라. 그 바친 것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 너희들 형통을 돕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의 숨겨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과 함께 하실 수 없는 속성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거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 해달리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기도고 얼마나 좋은 결단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없게 만드는 것, 내 안에 숨겨진 죄라는 거죠. 그것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 너무 작으니까, 한 사람의 죄니까 무시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죄와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면서 해결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계속 약속하시고 지키세요. 하나님께서는 전략, 군사력, 적의 강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만한 성결한 마음과 몸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무기를 개발해서 싸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내 앞에서 깨끗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싸울게. 오히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좋아하세요. 그게 13절이에요. 오늘 13절 말씀 아니에요?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케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중에 바친 물건이 있나니 내가 그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제하기 전에는 너의 대적을 당치 못하리라.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깨달은 바가 많이 있고 나누고 싶지만 오늘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성공을 위한, 형통을 위한 기도만을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죄의 습관, 불순종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대우해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실패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한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고는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자기 자신을 학대합니다. 결코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성결한 삶이 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숨겨진 작은 죄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 숨겨진 작은 죄를 발견해야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숨겨진 작은 죄를 발견해야 합니다. 작은 죄는 잘 보이지 않아서 소홀히 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역시 소홀하게 여기는 여러분의 죄의 습관들이 있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하면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먼저 그것부터 해결하십시오.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한테 그것도 기도하시기 바라요. 앞에 제가 챌린저호가 폭발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가 이 신문기사에 나왔는데요. 89세 된 테크니션, 그 당시에 그 챌린저호를 만드는데 참여했던 89세의 기술자가 NPR 뉴스하고 인터뷰했던 내용이에요. 밥 이블링이라는 사람인데 자기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30년 동안 우울증과 자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래요. 30년 동안. 이블링은 다른 동료 4명과 함께 챌린지호 발사 전날 밤 열린 회의에서 그 오링, 그 고무 바킹의 안전성을 장담할 수 없으니까 발사를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그런데 몰턴 티오콜의 관리들과 나사는 그 경고를 무시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날 밤 밥 이블링은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챌린저호는 폭발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결국 다음날 회의실에서 챌린저호의 폭발 장면을 지켜보던 이블링과 그의 동료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30년이 된 오늘에 얼굴과 이름을 드러내고 다시 입을 연 이블링은 진실은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소수 중 한 명이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고 날씨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1986년에 있었던 폭발 사고를 TV로 보면서 그가 이런 후회스러운 말을 했어요. 그때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었는데,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었는데, 뭔가를 내가 했어야 하는데 라고 고백했다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실패했을 때 내가 그때 뭔가를 할 수 있었는데 후회하면 늦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계속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새해부터 기분이 좋을 수 없는 실패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러한 실패를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저급한 우상신과 같은 분이 아니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유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분임을 믿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고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이 말씀을 당장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이제는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실패하게 될 때 그 실패의 원인을 나 자신에게만 또는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고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자책하고 탓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다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못하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생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일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또 누가 끌고 와서 앉아있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사랑 은혜를 깨닫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나의 잘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서 진실된 또 나 혼자만이 아닌 공동체적인 신앙생활 공동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교회생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